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성경 맨 앞쪽 마태복음 5장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3번 힘차게 합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에서는 거듭난 새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사람이 변화된 것,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새로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듭났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나눴죠. 이 아노덴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하는 3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생명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과 생명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거듭난 부분은 육체, 혼 부분이 아니라 영 부분이라고 했죠. 영. 그래서 영, 이 영은 위로부터 온 새 영을 받았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영은 하나님부터 죽었고요. 죄와 허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영은 새로운 영이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와 혼. 육체와 혼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혼은 사탄의 DNA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결코 선하지 않고 완전히 악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한 이 영과 완전히 악한 이 육체가 서로 충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나눴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자꾸 육체의 사망과 죄의 법에 지는 것을 한탄하는 부분이 우리를 봤죠. 그러나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3개를 나눴죠. 항상 성령께 여쭈는 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까 한찬양 군도 알바를 하기 전에 주님께 늘 여쭌다고 했었는데, 항상 여쭈는 거. 2번째는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써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사람의 또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대처할 때마다 자꾸 옛날 방법, 옛날 가치관을 동원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육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육신대로 살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십자가만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의인의 풍족한 삶, 풍요한 삶인데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잠깐 이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2부류의 인물만 나와요. 사람에 있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이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죄인과 의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차이처럼
다른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의인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되죠. 의인은 그 거룩한 부활의 생명이 항상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러지 않은 것이죠. 또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의인은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합니다. 건강에 축복합니다. 또 죄인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죄인은 저주의 삶이지만 의인은 축복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죄인은 억압과 핍박의 삶이지만 의인은 자유의 해방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은 수치의 삶, 부끄러움의 삶이지만 의인은 영광의 삶인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죄인은 가난과 저주의 삶이지만 의인은 풍조와 풍요함, 넉넉함, 또 부요함,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부분 넘어가서 접어두시고,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접어두시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9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에요. 죄인은 가난과 궁핍과 저주의 삶이지만은 의인은 부유함과 풍족함과 축복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데렉 프린스는 그의 속죄란 책에서 이 부유하다는 단어를 풍족하다는 단어가 더 낫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족하다는 의미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에 다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풍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나누기 축복합니다. 이 풍족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헬라어 원전에서는 이 모든, all, 영어로 all이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넘치게 하신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죠? 이 문장에서요. 넘치게 하시나니 몇 번 등장합니까? 2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풍족하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풍족하십니까? 넘칩니까? 부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분은 전혀인데요. 글쎄, 옛날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면은 우린 반드시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모든 것에 있어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쓸 것을 다 쓰고도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유함, 그 정도의 넉넉함. 자,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던 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외우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부리다. 이 배부리다는 단어가 이제 만족하다, 흡족하다, 넉넉하다, 부유하다, 풍족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의인의 조건이에요. 의인의 조건 중에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세요. 풍족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흡족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럼 믿습니까? 야, 그렇다면 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의는 이제 영어로는 뭐 righteousness이지만은 뭐 공의, 공평, 공정 뭐 이런 것이 되겠죠. 특별히 여기서 의는 인간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기를 원하죠? 어떻게 공정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공평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는 주로 가난한 자에게서요.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실족한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신구약 전체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속적인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즐거움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그 사람은 항상 배부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마다 식탁에 돼지 저금통을 놓고 사랑에 헌금을 하고 있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주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채워주고 이제 이것이 확장되면은 교회 주변으로 또 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길 원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나눠주고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이 줄인다 단어, 목마르다는 단어는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실족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열망과 긍휼함과 그리고 갈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완전한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삶 속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했고 오직 나만 잘 되길 원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죠. 나만 채워지길 원했어요.
나만 받기를 원했고, 나만 잘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사돈이 논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 주기 싫은가 봐. 그래서 아멘이라는 화답을 안 쳐. 베풀기 싫은 거야. 여전히 옛날 성품이 새로운 성품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을 까먹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죄인의 삶은 계속 받는 삶이었어요. 계속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잠언을 좀 보고 넘어가죠. 이거 접어두고 넘어갑니다. 잠언 30장 14절에서 16절. 구약성경 잠언 30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길다란 칼 같다는 얘기죠. 어금니는 군도. 이것도 이제 아주 강력한 칼이죠. 사납 맹수들, 이가 강력하게 있는 사납 맹수들, 이런 사람들,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나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 거머리 같다는 얘기죠. 거머리.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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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라는 얘기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주세요 주세요란 단어가 점점 사라져야 되고요.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도록 저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죄인은 주세요 주세요였어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아니에요. 주여, 제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전의 삶은 거머리처럼 주세요 주세요.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16절에 수월은 이제 음부, 지옥 비슷한 거죠. 아이 베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게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싱크홀 아시잖아요. 길이 쑥 꺼지는 거. 갑자기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우리가 많이 퍼쓴지 어떤 이유로 없어져 가지고 그 빈 공간만큼 땅에 꺼져 들어가는 것이죠. 외국의 어떤 곳에 싱크홀 생겼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반경에 10에서 20m던가요? 근데 깊이가 100m예요. 깊이가 100m. 여러분, 그 깊이를 메우려면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트럭이 갔다가 흙을 메워준대요. 3년 동안. 여러분, 죄인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거. 저는 최근에 나타난 이 싱크홀 현상이 바로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자꾸 징조를 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의 삶이다,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상 달라고 하니까. 항상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의인의 삶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배고픔이 없어요. 배불러요. 믿습니까? 의에 관심이 없고 목말라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배고파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차이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항상 배고파요. 내 중심적인 삶은 항상 굶주려 있어요. 그러나 이타적인 삶, 그리고 주는 삶은 배부른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내 코가 석자라고 그래요. 내 코가 석자. 아, 나도 지금 궁핍하고 나도 지금 줄 게 없는데 어디다 줘야 됩니까? 먼저 내부터 채워주고 그렇게 줄 거 있어야지. 나는 부족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어느 교회나 사정은 똑같겠습니다만은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집의 규모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는 넘쳐요. 넘쳐.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숟가락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젓가락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밥그릇은요? 옷은요? 신발은? 먹을 것은요? 냉장고에?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부족한 것이 없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배가 고프대요. 나는 부족하대.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는 삶은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보시라니까요. 집에 부족한 게 있나 없나 하나하나 다 넘쳐요. 다 넘쳐. 다 넘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가 고파요. 나는 부족해요. 왜 이렇게 느끼냐면은 항상 달래. 항상 주세요. 여기 우리 잠언에서 나온 것처럼 거머리처럼 계속 빨아먹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인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주는 삶. 그 계속 받고자 하는 삶은 비참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래서 밭의 소출, 수확물들을 창고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쌓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저장할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저장할 창고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족해요. 저장할 창고가. 그래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보내주세요. 거기다 이제 또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갔습니다. 그럼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될까요? 그 죄인의 재물은 누구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의인의 것이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죄인의 재물이 의인의 것이 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부자가 굉장한 호화판으로 살고 있는데 거지가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죠. 부자가 주지 않죠. 둘 다 결국 죽어서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 부자, 인색한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나사로의 호화로움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24장의 마지막 때의 비유, 종말의 비유, 대환란의 비유, 예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면서 25장에 크게 이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고
그 죄인과 의인의 삶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있었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 또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었고,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임을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임을 남겼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냥 숨겨놔서 이문 없이 주인에게 돌려받자 이제 그 종은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늘 받고자 하는 삶, 늘 자기중심적인 삶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주님께.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의 그 의인과 죄인의 확실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자가 와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구분을 할 텐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을 받으라 얘기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게 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 때 너희가 와서 나를 치유해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와서 내게 입혀주었다. 그래서 예비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상속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오른편에 양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연약한 자가 있어요. 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재정적으로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재정적인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잖아요. 다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는 얘기가 완벽하게 다 채용을 받은 사람 없다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부족한 점이 있고 여러분도 부족한 점이 있고, 서로 이것을 채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채워주는 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갖기를 사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지가 않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의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과 의인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자꾸 내가 부족하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요, 우리나라 출신인데 미국에서 수학 교수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수학 교수분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 포기자들이 많대요. 수학 포기자들. 여기 학생들 수학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말하면 좀 혐오감이 들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취미가 뭡니까 하면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였어요. 저 싫죠?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취미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면은 재미없어져요. 쉬운 얘기도 어렵게 전하게 되고. 이거 바뀌어져야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수학 포기자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수학 포기자들에게 그 미국의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 얘기예요. 한국의 수학 포기자들이 미국에 오면 1등 난다. 믿어주세요? 한국의 수학 포기자들이 미국에 오면은 우수생이 된다. 수학 우수생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우리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가지고, 쟤보다 내가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해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기준이 우리 기준이지 세계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외국 가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높여놓으셨다고요. 이렇게 높여놓으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기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언가 이게 중요하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무언가. 기름 부음이 뭐고 은사가 뭐고 달란트가 뭐고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것이 먼저 보여가지고 이 부족한 것을 채움을 받고 나서 섬기려고 해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은 또 다른 부족함이 또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또 채워져야 돼. 그 세월이 또 몇 년 흘러요. 흘러서 좀 채워졌는데 싶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또 부족하네? 또 이제 세월이 흐르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그 사람은 부자처럼 나사로를 돕지 않는 부자가 돼가지고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우리가 새 아버지가 생겼어요. 믿습니까? 영적인 아버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아버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이 잘 나가고 있는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게. 여러분, 그 능력을 한 걸까요? 누구 능력이죠? 아버지 후광을 입고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후광을 입고. 아버지가 밀어주니까 사업장도 좋은 거고, 또 기업체에서도 아주 좋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자꾸 우리는 이 부분을 망각해요.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주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에서 나오죠. 탕자 비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전 재산 미리 달라 해서 가져가서 허랑방탕에 쓰고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터덜터덜하게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자 잔치를 벌입니다. 막 소를 잡고 이렇게 짐승을 잡고 하죠. 근데 이때 밖에서 일하고 오던 큰 아들이 집안에서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을 듣고 보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묻죠. 종이 얘기합니다. 집을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매우 기뻐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큰아들이 삐진 거예요. 삐졌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오죠.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아니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정말 제대로 먹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찌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없더니 저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거나한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으셔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임을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믿으시냐면요, 주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경험이 안 돼서 안 믿어져요. 주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받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공의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 객, 이방인들을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굴 통해서 채우실까요? 의인을 통해서요. 의인을 통해서.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의인이 되었는데 이 의인이 줬다 하면은 거머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기만 먹고 있네. 자기만 채우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뭔만 주면 될까요? 먹고 살 것만. 먹고 사는 것만 주면 돼요. 그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주게 되면은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꼭 먹을 것만 주고 그 외에는 안 줘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러나 늘 주고 베풀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셔요. 더 많이 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양선이니까 더 많이 주시는 것이죠.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무한한 아버지를 뒀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자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아버지는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자 아버지가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를 둔 우리는 역시 주는 삶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주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1절에 악인과 의인의 삶이 명확하게 갈라지는데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요. 그리고 의인은 베풀고 준다 하면서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에요. 꾸고 갚지 않아요. 꾸고 갚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절대 꾸지도 않고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물 한 방울도 공기 한 모금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이거 빌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받았는데 안 주는 거죠. 감사도 없고, 주지도 않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제가 19절 읽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의인에게는 하나님 후히 주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게 의인이냐? 18절에도 6장 18절 디모데전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배우자가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그것이 목회자도 상관없고 교인들도 상관없고 평신도도 관계없습니다. 또 이웃, 친척 마찬가지죠. 항상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에게 무엇을 채워줄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엇을 채워줄까요? 여러분, 신분의 고하가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체험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아담 탐슨 목사님이 간증한 건 내용 중에 하나예요. 뉴질랜드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초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뉴질랜드로 초빙을 받아 갔는데 자기를 초빙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부자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집회에 참여차 그 기업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가서 그 기업 회장을 만날 시간이 돼서 저녁 때쯤 이제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체류탄 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쨌든 전화를 해야 되겠다. 전화를.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 기업체 사장이 전화를 안 받고 자기를 초빙한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요. 어렵게 해가지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약속 장소에 1시간 있으나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실망해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그때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폭동 상황 속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는 안 되고 있는데 그 YM 예수전도단 출신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구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것은. 구해주고 나서 이제 거기 YM 숙소에 이렇게 겨우 이제 머물게 됐는데요. 그 이튿날 목사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원래 그 기업체 사장이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 탐슨 목사님이 그것은 제가 이제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없는 일을 합시다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에게 꼭 이 말은 전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심장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에 수술을 긴급히 요하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어렸을 때는 믿음을 잘 따라왔지만 지금 다 하나님이 떠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와서 심장이 질병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전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 1시간 후에 그 기업체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제발 저를 만나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분이 회복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부자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채우셔요. 믿습니까? 의인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레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은 부자니까 모든 거 부족함이 없는 거야.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더 많이 벌어야 돼. 주여 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저 육적인 부자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채워야 할 게 뭡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줄 거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 부족한 것을 보고 내가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부유함만 보고 부족한 것을 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저도 필요한 게 있고 여러분도 필요한 게 있고 믿습니까? 저의 부족함도 있고 여러분의 부족함도 있고 아시죠? 그럼 서로가 채워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의인된 삶의 자세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분을 늘 채우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의인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잠언 13장 22절 보겠습니다.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합독해 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선인, 의인이죠. 의인은 그 산업을 자기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계속 물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부모님이 의인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주님, 내 부모님이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자, 자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 악인의 재물은 어디로 간다고요? 의인에게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악인의 재물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로 가요. 계속 베풀는 사람에게,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의 재물이 계속 베푸는 사람에게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자가 되는 길 너무 쉬워요. 베푸는 삶, 주는 삶, 나눠주는 거. 있습니까?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설교 마치겠는데요. 마리안 프레밍거란 이제 여사인데요. 마리안 프레밍거. 여러분 이분은 헝가리 출신, 귀족의 출신입니다. 귀족의 딸로 태어났는데 진짜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든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우고 악기에 능통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부자잖아요. 대부분들. 부유한 사람이 잘 가르쳐 주니까요. 또 그리고 비엔나에서 유명한 연극 배우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슈바이처 글을 읽고 슈바이처의 간증문과 찬송을 들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의 전 생애를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바친, 일생을 바친 사람. 감동을 받고 결국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그 아프리카 병원의 굳은 일을 담당하기로 결단하고 그리로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흑인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품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가면서 이런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남겼어요. 과거의 내 삶은 굉장히 허상이었다. 육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했지만은 나는 헛된 삶을 살았었다 하면서 남을 위한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남을 위한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자기 육을 위해서, 자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 베푸는 삶. 베푸는 사람에게 주는 복을 좀 보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시편 41편에서 3절 이것만 보고 마치죠. 시편 41편 1절에 3절. 저와를 합독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3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나라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푸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섬기는 사람의 삶의 특징 세 가지, 받는 복의 세 가지였어요. 재앙의 날에 건질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예수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올 겁니다. 대재앙의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건질받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은 건질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 오해도 사기도 해요. 제가 아는 그 한 선배님은 30년을 섬겨왔어요. 그분 약대 선배인데요. 30년 섬겨왔습니다. 약사로서. 근데 그렇게 섬기니까 10년 동안 주변에서 오해하더래요. 아, 저분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 뭔가 다른 적이 있다.
근데 30년 섬기니까 주변에서 칭송이 10년 이상 섬기니까 이제 비난해서 칭송을 받겠어요. 여러분 한두 번 섬기는 것은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섬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죠. 우리는 손해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부자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눠주길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 섬기는데, 나눠주는데, 베푸는데 고난이 따르기도 해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저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박보영 목사님이 대표적이죠. 그 노숙자들, 또 이렇게 막 조폭 같은 아이들 오랫동안 섬겼는데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오랫동안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있습니까? 고난은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에, 나눠줄 때에, 베풀 때에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만 보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표시예요. 증거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삶.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베푸는 삶.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베풀 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인과 달라요. 죄인은 주세요, 주세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지만은 의인은 베푸는 삶이고 나눠주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부유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뭘 가지고 있나?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축복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